오늘은 신명기서 10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또 그 사랑과 그 긍휼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특히나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셨고요, 또 나그네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처럼 소외된 자,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복지 정책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이때 당시의 고아는 말마따나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과부 또한도 그 어떤 삶의 존폐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또 나그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요,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거하고 있었던 나그네, 그들은 어떤 땅이나 재산 같은 것들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살아가기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셨고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게 된 시기는 그렇습니다. BC 1406년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이전에 모압 땅에서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모세는 그가 오늘 이 신명기서를 고별 설교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모세는 그 수신자인 제 출애굽의 2세대들을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준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정복해야 할 그 땅은 어찌 보면 미지의 땅일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다. 여호와의 신앙을 갖는다면, 할렐루야,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아주 쉬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면서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면 이 부분은 명쾌해지고 분명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오늘 10장에서 순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9장에서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신랄하게 꺾었습니다. 이 9장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호렙산에서의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과 또 디베라에서의 원망의 사건, 마사의 물 사건, 또 메추라기 사건과 가네스바의 정탐꾼의 사건,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어찌 보면 자만심 같은 것들을 여실하게 꺾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줘야죠.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죠. 그런데 모세는 정반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또 그들의 조상이 범했던 잘못들을 하나하나 여실히 지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부끄럽게 하고 또 그들의 자존심을 꺾고 그들의 용기를 짓밟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용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용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용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또 자신감 이것들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한 방에 다 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늘 그들에게 믿음이 임하기를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느니라. 그렇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그 한마디로 오늘 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만이 되는가를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여기서의 겸손은 단순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기준적인 겸손이 아니라 과거를 통한 겸손. 오늘 너는 겸손해야 돼. 왜냐하면 오늘이 오늘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그 부끄러움 위에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겸손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입니다. 사랑해라. 나그네를 사랑해라. 왜 사랑해야 되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너희도 동일하게 나그네였었느니라. 정착할 수 없었던 자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자들. 너희가 그 무리 속에 머물지만 너희는 그들이 아닌 것이죠. 오늘 성도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그네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겸손해라. 그리고 너희는 지금 너희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있는 그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출애굽기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나그네같이 모압 광야에서 아직까지 정착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무리한 명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본질을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명령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오늘 성도들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질의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의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사람의 관계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었느니라. 즉 오늘 너희들은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 그 나그네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들은 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교훈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좌충우돌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끌어안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 앞에 좌충우돌하고 우리가 주 앞에 교만하고 악했을 때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지금도 악하고 비수를 꽂고 잘못하고 있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로서의 지금의 최상의 조건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가, 그들의 오늘 완악함이 오늘 우리들의 어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을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용납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을 용납함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그들을 용납함을 통해서 또 하나를 얻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완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자비, 긍휼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아서 용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맞아서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때론 그들이 가능성이 없어도 용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죠. 맞아서 동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겸손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이해하다 보면 우리의 완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만나게 됩니다. 유구무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세대죠.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의 정복이라고 하는 그 좋은 드림, 좋은 꿈을 꾸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정복이라고 하는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줘도 시원찮은 판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제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정복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가지고 하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기를 내야 됩니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충만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어찌 보면 풍선의 바람을 다 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칼과 창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하게 해놓고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유지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 겸손이 유지될 때 성도들에게는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를 사랑하라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0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떠한 것보다 오늘 이 세대들이 가나안의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명도 우리에게 가장 1순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1순위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맡겨진 일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가까이 하고. 왜 그럴까요? 그분에게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꿈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광야 40년에 이제 종착역이 온 것이 엄청난 가슴 벅차고 심장이 뛸 수 있을 만한 크나큰 그들에게는 사건일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맹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리하겠다고 맹세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겠다고 맹세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21절에 찬송이시요 찬양의 대상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마땅히 그분을 높이셔야 된다. 내가 찬양해야 할 그분은 그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두려운 일을 왜 행하셨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너와 그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과의 때로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가 훼손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걸 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뜻을 준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의 계명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어찌 보면 좋은 꿈, 가나안이라고 하는 정복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오늘 그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복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더라도 그냥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복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얻게 하십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으로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가나안을 얻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복잡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지 어찌 보면 하나님 거저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겪게 하셔요. 사실은 거저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잡한 과정을 겪게 함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의 주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가 힘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뜻을 찾고요.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고요.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요. 할렐루야.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1순위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그네를 사랑하라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는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비천한, 어떤 소유도 가질 수 없는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함을 통해서 그들은 생각하죠. 야, 그래, 우리가 애굽에서 이랬지. 이런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지.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어떤 소유도 얻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지금 나에게 광야 40년을 인도하셔서 지금 가나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고 계시네. 겸손하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이셨어.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이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왜 그 힘들었던 과거를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왜 요구합니까? 그래야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싸워서, 내가 애써서, 내가 힘을 들여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내일에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내일에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최선을 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엄청난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까요? 그래, 겸손하자. 그분 앞에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 서 있자. 그분의 앞에 은혜를 간구하자. 할렐루야. 그것이 결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한 나라를 이뤘어요.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떨 수 있는 한 나라가 됐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영토가 없지만 함부로 이 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두려움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정복의 엄청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기억해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할렐루야. 축복이었다. 이건 축복이었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축복이었어.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걸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얻기를 원하셨죠.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 나그네를 사랑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함 속에서 인간의 방법이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신앙.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럽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나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축복이었음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 신명기서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여실히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줘도 시원찮은 판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꺾어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할렐루야. 성경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들을 세울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을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거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잘 나가던 사람도 바닥까지 최대한 낮춰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세우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복잡한 과정을, 이 비참한 과정을 왜 겪게 하실까요?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어야 함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 낮추시죠. 아브라함에게도 100세까지, 노아에게도 저 밑에까지, 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바닥까지 다 낮추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세워요.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비참하게 도망의 신세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우세요. 다윗이 세워졌을 때 내가 잘나서 세워졌다라고는 생각 못했겠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축복이셨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 바벨론에 완전히 초토화되어졌을 때 다시 세우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자 합니다. 역설법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단순하게 돌아보라는 것을 넘어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어제 우리의 모습이었고요. 아마 어제 우리의 모습보다 덜한지도 몰라요. 그 속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얻어요. 또 배우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을 끊임없이 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무거운 짐을 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 콕콕 지적하듯 찔러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야, 무거운 짐을 지지 마. 하나님의 내가 내게 준 축복이야.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지지 마. 네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야. 내가 내게 준 축복이야.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였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완악한 자,
허물이 있는 자, 우리에게 때론 비수를 꽂는 자 또한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어제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용기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얻는 것인 줄 압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긍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는 이 법을,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진 의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